거룩하고 복된 성일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반가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세계 만민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간밤에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낮에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담대히 이 세상을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로 8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악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악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네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지난번 시간에 1절에서 7절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결을 위해서 잠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나가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음행이 교회 안에 있었고 탐욕이 있었으므로 교회가 어지러운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도 이 고린도 교회처럼 현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7장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 8장에 들어와서는 우상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 은사를 받았고 숫자적으로도 많이 모이는 큰 교회. 지금 말하면 맘모스 같은 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설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도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 두려워 말고 계속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도 이 고린도 교회가 세력이 상당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세력도 있고 여러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사를 바르게 쓰지 못함으로 교회가 어지러워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교인 수가 늘어나면은 교회가 이렇게 파벌이 생기고 좋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는 그 원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비율을 맞추려고 설교도 20분 참 어이가 없어. 1시간 하면 어때? 에?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지. 어디 교인수를 사람 중심으로 해. 못된 자들.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도 말이야. 그거 끊으면 안 돼.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왜 세금 공제를 받아? 그러면 온전한 예물이 안 돼. 한국교회에서는 기부금 영수증 폐지해야 돼. 그리고 교인 4교회가 아니야. 다 하나님의 교회지. 무슨 놈은 벽을 쌓고 말이야. 무슨 빨간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하얀 하나님이 있나? 역겨워서 정말 불호령이 떨어질 거야 아마. 세계적으로 한국교회가 잘 모이고 빨리 부흥을 했다. 사상이 없이 빠른 속도로 거대 교회가 섰다. 이런 만들 많이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다고 합니다만은 그것을 바로 쓰지 못할 때 부작용이 많아요. 교회 바깥으로도 부작용이 많고 교회 안에서도 부작용이 많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거룩하잖아요. 그 중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문제들로서 우상숭배에 관한 말씀인데 지금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아니 되느냐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으니 그때와 비슷한 현상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절했다고 음식에 우상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먹으면 어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하고는 먹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저 양반이 집사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으니 신앙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요. 로마서 14장 15장 같은 문제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지식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정확한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은혜롭게 사용하면서 사랑으로 사용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성품을 가지고 그 은사를 바로 써야만이 영광을 합당하게 하나님께 돌리면서 성도에게 덕을 세우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지식을 교만하게 하니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이 지식 가운데 먹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2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오라고 한 것은 나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 하면서
우상에게 놓였던 음식을 거침없이 먹는 사람이 있는 그것만 알았다면 아직 하나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모른다는 말이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있었다면 그 지식을 더 세우는 방향으로 써야 할 텐데 그것을 몰랐으니까 아직 다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식대로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도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살아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형제에게는 덕을 세워요. 3절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바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신앙의 정확한 지식, 생활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지식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절제하면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4절에는 그러므로 우상의 짐을 먹는 일에 대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이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우상을 대할 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을 대해서 귀신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신 사람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했으니 피할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돼. 성령을 받은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돼. 그럴 때 쳐들어가는 거지요. 전도는 쳐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시편 115편 4절에도 보시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밝히 나와 있어요. 저희 우상은 은과 금으로 사람이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우상을 만든 자와 그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상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44장 9절부터도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의 주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니요?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목공을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랬어요. 우상을 보면 거기가 다 사람 모양이죠. 그것을 만드느라고 수고가 정성을 들인다는 것.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혹 살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욱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들, 좋은 나무를 선택하고는 우상을 만들고자 온갖 정성을 다 들여 길러서 우상을 만들고는 그 나머지는 음식 만드는 땔감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도 나무에 불과하니 그것을 섬기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얼마나 불사르고 얼마나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욱게 하여 이러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러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세상에 이런 바보 중에 바보가 우상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 쓰는 나무를 막 다듬어 가지고 신이라고 섬기니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며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나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그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해서 귀도 막히고 눈도 막히고 그야말로 바보가 되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야말로 사람이 먹통이 되었다. 하나님을 바로 찾지 못하면 이상하게 그렇게 어리석어집니다. 요사이 제가 몰몬 교회에 대한 책을 읽어보고 있는데 재미가 너무 없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로 따라다니니까 문제지요. 그런 곳에 돈도 많이 바치고 그들은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성취된다는 그런 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 그러게 우상에 대한 묘한 생각을 싹 지워버리세요. 우리나라도 괜찮은 곳에는 온통 우상의 정각을 세워 두어가지고 갈 곳이 없을 정도예요. 고적이니 문화재니 하는 것이 대부분 우상과 관계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돈을 주고 들어가는데 그 돈의 일부는 우상 만드는 데 쓰여질 것이니 도저히 갈 마음이 없어요. 혹 그런 곳에 갔더라도 전혀 들어가는 마음을 버리세요. 오히려 그것을 섬기는 자가 불쌍하고 어리석음을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왜 남의 종교를 무시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정직한 거지요. 그들을 아부하면 되겠어요?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는 남의 종교도 좋고 내 종교도 좋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정치적으로 손해를 안 보려고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공적인 석상에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잘못 말려들기 쉬워요. 그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서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나 세상적인 무엇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나가면 복음을 세속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상에 대해서 말할 때도 언제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전할 때 필요함을 알고 말해야 돼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전해야 하잖아요.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랬어.
세상에 신이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곧 아버지가 계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구주는 예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물의 구세주는 예수님 한 분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며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담대한 지식을 아무나 갖지 못한다는 것, 참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요. 그냥 답답해서. 예수를 믿다 하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나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우상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보고 이 음식은 아무래도 제사 음식 같다 해서 깨름직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은 큰 복이지요. 혹 그런 음식을 저도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잡수세요. 하나님이 다 주신 음식이에요. 그렇게 우상에게 현혹당하지만 미혹당해서 아휴 참 답답해. 8절 말씀이에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못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멸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능하면 건강을 위해서 고루고루 잘 편식하지 말고 드세요. 그런데 요즘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 곳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삼가하세요. 그것은 먹는 사치이니까 주의하자는 거예요. 음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잘 먹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못 먹는다고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시고 또 잘 먹는다고 순종 잘하고 못 먹는다고 순종 못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음식도 그 음식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 가지고 차별을 하지만 하나님은 잘 먹고 먹는 것으로 차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우리는 바나바를 항상 먹는다고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잘 사는구나 하고 봐주지 않아요. 먹어도 풍성함이 없고 못 먹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좋은 것을 먹어도 만족 없어요. 때문에 먹는 것도 절제를 해야 돼요. 체험으로 만족하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절제를 해야 돼요. 한마디로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자,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믿음이 장사한 사람이 조심해야 됩니다.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졌으니 그야말로 자유합니다만 그 자유함을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14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으라고 했었어요.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구원받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어린 자를 받아들이고 또 그 의심 잘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 파는 고기는 대부분이 우상에게 절한 것이므로 믿음이 어린 사람은 꺼리치게 해서 고기를 사 먹지 못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어때 하고는 고기를 사다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고는 집사님이시면서 어떻게 우상에게 놓았던 고기를 사 먹을꼬 하고 비판하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래 그런 믿음 가지고 무엇을 할까, 그런 식으로 서로 비판하지 말아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는 없이 여기지 말고 하지. 저 양반 고기도 못 먹고 자유가 저렇게 없었어야 하고 비판하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라 그랬어요. 먹지 못하는 사람은 저 양반 집사람에서 왜 저래 하면서 비판하지 말아라. 자기 믿음이 어린 줄을 모르고 비판을 해야 되는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음이 큰 자도 받았고 약한 자도 받았었기 때문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둘 다 받으셨다는데 왜 서로 판단하느냐는 거죠. 로마서 15장의 1절에도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특별히 강조했느냐? 강한 자에게 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직분 가진 분일수록 절제가 필요해요. 지식으로 따지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절제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는 혹시라도 내가 자유로이 행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어린 형제가 실족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동창회에 꼭 가는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쪽에는 술이 저쪽에는 사이다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장면을 어떤 성도가 보고 우리 목사님이 술자리에 있더라도 놀라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가능하면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분명히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 마침 맥주병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는 재빨리 판단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곳에 들어갔는지는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장모님이 어떻게 그런 곳에 들어간단 말인가 하고는 넘어져서 교회도 안 나오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가 절제를 해야 합니다. 신앙이 있고 주기가 위에 있을수록 더욱 절제가 필요해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따르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도 보면은 주일이라도 사세 부득이한 일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아파서 죽어갈 때 주일이라도 병원에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교통사고가 나는데도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해서 병원에 안 가면 안 돼요. 또 갑자기 식중독으로 고통을 당하면 재빨리 약방에 가서 약을 사다 먹어야 되지요. 그러나 늘 먹는 위장약을 주일에 사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미리 사놓아야 돼. 어떤 집사님 손님이 와서 할 수 없어서 시장에 갔다고 하는데 그때 있는 대로 된장을 맛있게 끓여서 대접하십시오. 하나님도 아시지 뭐. 그래 숲에 들어가서 저 양반 집사님이고 전도의 최장인데 하고 어린 성도가 보고 실족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항상 절제해서 덕을 세워야 돼. 절제를 많이 하면 다스리는 범위가 넓어져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술을 안 먹으면 술 먹는 사람도 지도할 수가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끔 한 잔씩 하는 사람이 어떻고 하고 충고하면은요, 당신이나 고치시오 할 테니까 아무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지도 하나 사람일수록 절제를 많이 해야 덕을 세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주의를 해야 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특히 조심하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에 올라와서 가능하면 방언을 사용하지 말아요.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방언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로 기도하면 이상하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말이 샬라샬라샬라 하고 생각이 들어 가우뚱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교회에 있는 사람이 다 방언을 해야 되면 처음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그럴 때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왜 미친 사람이 이렇게 많나? 교회가 이런 곳인 줄 몰랐네 하고는 나가버릴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복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골방에서나 밤새도록 방언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조심하세요. 성경의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방언 때문에 한 말씀입니다. 방언으로 말씀을 피우는 사람이 대개 여자들이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으면 덕을 세워야 돼. 방언을 받았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입니까? 그렇거든 성경에 있는 대로 절제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보죠. 또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조심하세요. 다 낫게 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하면서 자기가 다 낫게 하는 양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지 누구에게 안 갔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참새 2마리가 팔리고 안 팔린 것도 다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는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유 은사를 받았으면 성경이 있는 대로 은밀히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진정으로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광고를 해줘요. 어떤 분이 신유 은사를 받긴 했는데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은 질색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헌대가 나서 고생을 함으로써 저것을 낫게 해야겠는데 뭐라고 할꼬? 당신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기도를 해줄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대답을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깨끗이 낫게 하셨어요. 근데 그 나은 사람이 하필이면 신문기자 부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광고료도 안 내고 신문에 광고가 났다는 거예요. 신의 은사를 올바르게 쓰고자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광고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광고하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능력받았다 광고하며 다니는데 조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수록 능력을 받아서 순종을 많이 하십시오. 능력을 받았으면 순종하고 능력을 받았으면 전도도 하고 능력을 받았으면 약한 자를 일으키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런데 능력 받았다면서 내가 한마디 하면은 뒤로 넘어진다고 하니까 넘어지게 하는 능력이 무슨 옳은 능력입니까? 일으키는 능력을 행해야지 옳은 것 아니에요? 그런 내가 안수하면 뒤로 벌떡 넘어진다고 선전하는 사람이 저 신길동 성락교회 뭐야 나 이름도 잊어보네 이제는. 예? 김기동 지금 저 세상으로 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관심도 없어요. 예. 또 이초석 목사, 이초석이라는 목사, 예. 뭐 사람 뭐 중심교회 뭐 무슨 예루살렘 교회가 뭐 무슨 하나님 중심교회로 수납했던가 뭐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어떤 사람 뒤로 넘어지려고
어떤 신학생이 나를 넘어지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넘어진다니.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이 건져내야 하고 조심해야 돼. 여러분이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면 조심해야 돼. 귀한 것일수록 잘못 쓰면 그 피해가 커요. 날이 잘 선 칼일수록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에게 피해 입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 자유함을 조심하라고 한 것이. 자, 10절 말씀에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은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는 주님의 권능을 받았는데 뭐가 어때 하면서 오늘 절에서 무슨 죄를 지냈다는데 나도 가서 좀 얻어먹자 하고는 절에 가서 음식을 먹고 있다면 어떤 성도가 보고 집사님이 집에 있거든요. 집사님이 절에 있거든요. 그것도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고 있으니 참 저 집사님은 교회에서는 집사고 절에서는 보살인가? 그렇게 싶어서 영 마음이 개운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본인은 나는 괜찮아. 우상의 정각에 들어왔다고. 우상이 들어붙나? 그 뜻없어 하고는 저런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짓궂게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는 사람이 그때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는 부처 앞에 켜놓은 촛불을 가지고는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잡혀 들어갑니다. 그런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 가려요.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지. 그런 것을 부수면 더 잘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고 담력을 주신 것은 약한 자를 돌보라고, 믿지 않은 자를 구원하라고 주셨지. 그런데 약한 형제에게 걸림돌이나 되면 되겠습니까? 우상의 정각에 앉아서 괜찮다고 먹는 사람은 한마디로 신앙의 양심이 문제된 사람이요, 우상에게 동참하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괜히 이 집에 오늘 누구 제사지 하고 잔치집에 찾아가서는 나는 뒤에 있다가 먹지 하고 그들 제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친척집 제사에 참석하지 마세요. 한 집안이라 부득이 가야 한다면 제사에 동참을 안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다. 다음 11절 말씀.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 말씀 꼭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과 어느 집에 갔다고 합시다. 그 집 사람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 음식은 목사님이 잡수시겠나 중얼중얼 할 때 목사님인 제가 왜요? 물으니까 어제 우리 집에 날이라서 만든 음식인데 대접한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할 때 제가 괜찮아요.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는 기도를 하고 제가 먹으면 그 집사님이 속은 대단히 편치가 않습니다. 목사님이 저것을 잡수시다니. 그렇지만 목사님이 잡수는데 내가 안 먹을 수도 없고 해서 같이 먹기는 먹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리낌에 빠진 거예요. 믿음으로 먹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거죠. 의심하면서 먹었으니까 범죄에 빠져 실패했다는 것 말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라고 했어요. 멸망한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말 아닙니다. 이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지옥에 안 가요. 이 말은 그 문제에 있어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약한 자의 믿음을 북돋워 주지는 못할 망정 그 약한 믿음 가진 자를 실족해 하는 행동이나 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약한 믿음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약한 양심이 상했다고 했으니까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한 형제의 양심이 상해져서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져 버리고 고민하게 했으니 그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자,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행위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기 먹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기는 대부분이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차라리 약한 형제를 위하는 것이 된다면 고기를 아예 안 먹음으로써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조금도 가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작은 피해라도 안 주기 위해서 많은 절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직분 가진 사람은 꼭 이런 태도를 취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에서 식물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는 식물 문제에도 순종해야 하고 또 주의를 지키는 문제도 꼭 이런 자세로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바로 지키는 것이야 불신자도 다 합니다. 그런데 적당주의로 나가면 후에 오는 사람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나중에 믿은 사람이지만은 철저하게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보다가 교회가 왜 이 모양이지 하고는 그만 이단으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단은 대개 율법주의라서 지키는 문제에서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면 이쯤은 돼야지 하면서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설교를 너무 짧게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길게 하는 것도 곤란하겠지만은 사실 이단에게는 얼마나 오래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세뇌가 되도록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도 적당히 하면 되겠습니까? 30분 설교에서 길다고 15분, 10분까지 짧게 한다고 하는데 큰일 납니다. 말씀 듣는 것은 그렇게 아껴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짧게 하기를 바랍니까?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천당 가는 아닙니다. 천당 가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위에게 덕을 세우려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철저히 감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음식 먹는 것, 특히 술, 담배 이런 것을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요사이 양담배가 와가지고 야단하는데 신문에 보면은 하여튼 양담배뿐만 아니라 무슨 뭐지요? 나 그것도 모르는데 뭐죠? 담배가 아니고 담배같이 생긴 거 뭐 그것도 만들어 가지고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우리 몸은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리 몸에 보양해야 하는데 해롭히는 담배를 왜 어리석게 피우면 되겠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들을 어울릴 줄도 모르고 사회성이라고는 없다니 뭐 어쩌냐 하면서도 속으로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 안 하는 걸 바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술, 담배 안 먹기를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는다면서 담배를 피워봐요. 가짜라고 하지. 그러냐 안 믿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도 절제를 해야 돼요. 지식만 가지고 술, 담배 먹는다고 지옥 안 가 하면서 먹으면 그 지식은 잘못 쓰는 거예요. 우리 생활 전반에 덕을 세우고도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은사에 대한 절제로서 덕을 세우자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든지 예언의 은사를 받았든지 은사를 주시는 것은 행제를 일으키려고 약한 행제를 도우라고 주신 것인데 잘못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의아심을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은사를 잘못 쓰면 해모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은사 받았다면서 얼마나 교만한지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제일 있냐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같이 믿는 사람이라도 그만 반발심이 생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일으키고 어려운 자를 돌봐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세우기 위해서는 받은 바 은사를 바로 써야 되겠죠. 특히 교회에서 지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더욱 절제하십시오. 가만히 보면은 주일학교 교사라면서 주일날 슈퍼에 가고 예사로 물건을 사는데 큰 문제 아이들에게 얼마나 실망을 주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절제를 하지 않으면 그 가르친 것도 아무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절제를 함으로 그 생활 속에서 덕을 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건전하게 세워 세상 앞에서 떳떳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미만의 종이 정가에 싸우니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듣고 깨닫고 자성찰해서 회개하고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의지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압도하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백성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앞으로 외교는 굴욕적인 외교는 이제 그만 아웃으로 자주국방이 일으켜서 세계에서 가장 강국으로 일으켜 주시옵시고 요셉이 꿈에 보여줬던 볕단이 다 자기 앞에 절하나이다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에 엎드려 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북한은 독포도 불쌍히 여기시고 9월에 남북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저 중국에 빼앗겼던 만주법판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대마도도 다시 회복 찾아주시고 아버지여 저 36년 동안 일제 강압에서 억눌렸던 생활 하나님 아시지요? 저들에게 응징하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시고 다시는 이 나라를 엿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